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오래간만에 여기에 조금 많은 숫자의 성도님들을 뵙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또 전대회를 통하여 또 유튜브를 보셨던 우리 성도님들도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은 정확히 내렸지만 시청의 방역 지침이 이곳까지 직접 문자로 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방역 지침이 11월 1일자부터 50% 수용 규모의 50%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50%에 해당하는 전체 지하 식당과 1층과 2층 잠옷실까지 포함해서 100명은 넉넉히 2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데 50%인 100명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자리씩 건너뛰어서 한 좌석당 3명이 쭉 앉아주신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분들은 이제 지하 식당이나 2층 잠옷실에 가서 예배를 드리신다면 되겠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혹시 가능하시다면 교회에 나와서 성도 간의 교제도 함께 누리시면서 영적 유익을 더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콩 심은 데 콩 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8장 21절부터 25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었다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의 이름 앞에 붙는 명칭이 있습니다. 바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것이죠. 기드온을 처음 등장할 때 성경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하여 큰 용사로 부르시고 단지 300명을 가지고서 미디안의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대파하십니다. 엄청난 승리를 하나님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루게 하셨습니다. 기드온도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힘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게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초라한 존재임을 스스로 소개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작고 연약한 그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였을 때 그는 단지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무찌를 수 있는 용기와 기백을 소유하게 되었고 단지 칼 한 자루, 창 한 자루가 없었던 300명은 13만 5천 명의 낙타, 엄청나게 빠른 그런 부대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해 기드온과 300명은 피곤하였지만 힘들지만 마지막까지 미디안 연합군의 왕들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추격하여 진멸하였다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었고 지난 화요일에 제가 설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가운데서 기드온을 설명하는 말이 다시금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요아스의 아들이 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김, 이, 박, 정, 임 이런 등의 성이 있죠. 미국도 성이 있습니까? 빌 클린턴, 클린턴이 성입니다. 버락 오바마가 성입니다. 버락하고 깜짝 놀라면 안 됩니다. 조 바이든이 성입니다.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
성을 가지고 있죠. 물론 현재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시대에는 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시대에는 그 사람을 소개할 때에 항상 붙는 말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요아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성경에서 동명이인을 넘어서 동명십인이 존재하는 이름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어쨌거나 성경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오므리의 아들 아합,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성이 없어서 성을 붙이는 대신에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런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리더가 되었을 때는 이제 여호수아로만 불리게 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온갖 악행을 저질러서 그의 이름이 악명 높아지게 된 시대부터는 오므리라는 이름이 빠지고 아합이 불려지게 되죠. 이새의 아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골리앗을 이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구국의 영웅이 되었을 때 이새라는 말보다는 다윗이라는 말이 훨씬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했지만 그가 300명을 데리고 이 13만 5천 명을 무찌른 그런 모든 사건들 속에서 요아스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빠지고 기드온이라고만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 누구나 잘 아는 유명 인사 영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영웅 기드온을 다시금 요아스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뉘앙스. 성경을 읽는 사람들마다 뭔가 눈치채고 알기를 원하는 성경 필자의 그런 복선이 깔려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기드온과 300명이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으로 성경에 등장할 때 그의 이름은 말씀드렸다시피 기드온입니다. 이제 그는 미디안 연합군의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를 요단강을 건너 숫곳을 지나 브누엘을 지나고 욕부하라는 그곳까지 쫓아가서 추격하여 그들을 사로잡아 옵니다. 그동안 7년 넘게 지긋지긋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학대하던 미디안과 그 연합군 악당들 13만 5천 명은 그렇게 모조리 격파당하고 말았습니다. 적군을 격파할 뿐 아니라 그들의 왕까지 다 잡았으니 이보다 더 완벽한 승리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를 기드온을 감동시켜 그렇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드온을 움직이게 했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았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이미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 버렸습니다. 칼 한 자루, 창 한 자루 없던 기드온과 그를 따르던 300명은 칼과 창과 최강의 기동력 낙타부대 13만 5천 명을 이기고 돌아오던 바로 그 순간 성경은 기드온 앞에 이렇게 붙여주고 있지요. 사사기 8장 13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라스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온갖 승리 가운데 영웅이 되어서 화려한 성공을 이룬 기드온을 그 기드온을 성경은 다시금 요아스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말씀드렸지만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은 먹지도 못하고 너무나도 피곤하여 지쳤지만 미디안의 왕들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추격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격 과정 중에서 이스라엘의 한 같은 종족이었던 갓 지파에 소속된 숫곳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합니다. 너무나 못 먹어서 우리 300명의 용사들이 지쳤으니 먹을 것을 달라고 해요. 근데 그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 숫곳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 손에 지금 미디안 연합군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가 너희들의 손아귀에라도 있다는 말이냐? 절대 아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미디안 백성 왕들을 잡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기드온은 그 숲곳에 있는 사람들을, 방백들을 77명을 잡아서 진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7이라는 숫자와 70이라는 숫자, 77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숫자들입니다. 단순히 산술적 계산에 77명을 죽였다는 의미보다는 조금 더 성경적 표현으로 하자면은 한마디로 그 당시에 숲곳에 있었던 방백들, 즉 지도자들, 리더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7은 완전수이고 10은 하나의 묶음의 완전수이기 때문에 77명을 죽였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모든 존재를 다 제거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을 잡아서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바로 그 순간에 성경 기자는, 아니 하나님은 기드온을 요아스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부 다 기드온으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 주지도 않고 기드온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같은 동족 숲곳 족장들,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미디안 백성 13만 5천 명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하여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진멸하는 게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요. 7년 동안을 너무나 괴롭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 자신들의 집에서 거주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산 속에서, 그것도 터굴에서 살았노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으니 그들이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기드온은 자존심을 상하게 건드렸던 같은 동족 숲곳 리더들을 다 진멸해 버렸습니다. 이때 그 진멸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질 때,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과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어달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탁에 거부했습니다. 정말 성경의 아름다운 영웅다운 모습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서로 왕이 되어보겠다고 난리가 아닙니다. 자신이 이 나라에 정말 왕이 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떠들어댑니다. 후보들 가운데 각종 사건으로 어찌 보면 도덕성이 가장 먼 사람들끼리 한판 붙겠다고 다 나서고 있습니다. 누가 더 비리가 많은가? 누가 더 부도덕한 사람인가? 누구를 뽑을 것인가? 누가 선택해요? 국민이 선택하는. 그 사람들 누가 뽑았어요? 국민이 뽑았어요. 지도자를 선택하는데 도덕성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나를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줄 것인가? 더 부유하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해주는 지도자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을 한 방에 때려 눕혀줄,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감옥에 집어넣겠다. 이런 것이 판단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그렇게 해서 뽑힌 존재가 어제 우리 이명기 장로님 설교 가운데 있었죠. 독일의 히틀러가 그런 가운데서 뽑혔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히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독일 국민 그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았다. 선택은 그들이 했다. 이게 역사가 주는 교훈들입니다.
우린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그리고 내가 보기 싫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한 방에 때려 눕혀줄 그런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는데 히틀러가 답이에요. 히틀러는 얘기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선택은 그들이 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누가 받는 거예요? 독일의 온 백성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계가 받는 거예요. 기도는 온 국민이 왕으로 삼고 그 아들, 그 손자에 이르도록 왕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 얼마나 정말 성경적 영웅다운 모습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성경적 영웅다운 말을 하던 기드온이 말과 행동이 다르게 나온다는데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4절부터 25절에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릅니다. 내가 요청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희들이 각기 탈취한 귀고리, 금귀고리죠, 내게 주라. 미디안 사람들을 이스마엘 사람들로 표현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상업에 많이 종사했고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 곧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얘기하면서 그들은 이제 귀에다가 금귀고리를 달고 다녔던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 금귀고리는 대부분 그 우상에 해당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자신의 수호신으로, 자신의 우상으로 섬기면서 달고 다녔던 금귀고리를 다 떼어가지고 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그 금귀고리를 가지고서 이제 요아스는 뭘 만드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기드온이 요청한 그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 이게 바로 우상들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당시에 이슬람 상인들, 이스마엘 상인들 또는 미디안 상인들이 주로 밤길을 다녔다고 그래요. 왜요? 낮에는 이 도적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밤에는 좀 나은 거예요. 그럼 밤에 캄캄할 때 다닐 때 뭐가 그들의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달과 별이 그들의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승달 장식이나 별의 장식들을 신으로 모시면서 그 신들을 모시고 있는 것이에요. 폐물, 이런 게 다 대부분 신들입니다.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렸던 사슬들, 이런 것도 다들 우상과 연관되어 있던 그런 목걸이들이죠. 기드온이 그 금으로 뭘 만들었어요? 에봇을 하나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이 1700세겔이면은 오늘날로 약 20kg이 넘고 현재의 돈으로 약 16억 원입니다. 오늘날 16억 원 하니까 뭐 아무도 놀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에 사는데 16억 가지고는 아파트 한 채도 못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16억 원이란 돈은 보통 일반 노동자, 목회자의 급여를 통해서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세금도 안 내는 연봉으로 계산해서 30년, 40년 일해도 이 근처에도 못 갑니다.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세금 하나, 11조 하나 내지 않은 오로지 그 금액으로 30년, 40년을 모아도 16억의 근처도 못 가는 돈. 그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에봇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봇이 뭐예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왜 기드온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도대체 요아스의 아들이 또 불쑥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을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에게 얘기합니다.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뭘 부숴버리라고요?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부숴버리라고 합니다.
누구 집이에요? 기드온 아버지 집이에요. 여러분, 스님들은 어디에서 삽니까? 절에서 삽니다. 저 같은 목사들은 어디서 살아요? 네, 교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제가 안 살면 누가 살까요? 전도사님이나 부목사가 와서 살겠죠. 자, 여러분, 요아스와 기드온이 어디서 살고 있어요? 바알의 우상 신전에서 살고 있어요. 그 집이 바알 신과 우상을 섬겨놓은 그 집이에요. 그러면 요아스하고 기드온이 누굴까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제사장 측근이거나 그쪽 계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기드온은 비록 아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전을 아무 집이나 모셔놓겠습니까? 반드시 제사장급에 해당되는 그런 집안에 모셔놓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요아스는 아버지가 바알의 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모시는 사람 요아스는 자식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요아스의 자녀들, 요아스의 아들은 거기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집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길을 잘못 갔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사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린 희망이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또 다시 생각하면은 이 모든 것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 300명 가지고 낙타부대 13만 5천 명을 이긴다는 것은, 그것도 일망타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북한이 아무리 뭔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미국과 같은 최신의 스텔스 비행기와 전투기들을 가지고 있는 막강 화력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보다 더한 상황이에요, 지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웅으로 그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언제요? 그가 겸손히, 자신은 작은 자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 주님의 은혜만 구했을 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요아스의 아들로 다시 되돌아가 버린 느낌을 안 받을 수가 없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은 출애굽 시절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제사 제도를 온전하게 정비하십니다. 성소를 어떤 규모로, 어떤 재료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할지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어떤 재료로, 어떤 무늬와 어떤 디자인으로, 어떤 복장을 언제 어떻게 입어야 할지도 세세하게 보여주시고 설명하셨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은 그 옷이 아주 특별했으며 다른 그 누구도 그 옷을 만들거나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직책은 그 누구도 대신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에봇은 대제사장만이 입는 옷입니다. 일반 제사장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런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지금 누가 만들었어요? 기드온이 만들었어요. 기드온이. 그리고 그때 기드온을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출애굽 당시에 모세 같은 지도자도 자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지 못합니다. 오직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제사장 직분이 내려가요. 사무엘이 제사장이었던 시절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 사울을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직접 기름 붓도록 만드셨습니다. 초대 왕이었으니 군사 시설이나 군대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시절, 이웃나라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의 군병들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군사들은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사무엘상 13장에는 언급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울 왕과 그 아들만이 유일하게 철로 된 병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머지는요, 돌도끼, 나무로 된 거, 뭐 조금 더 나으면 청동제 무기,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달달달달 떨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약속된 기한에 오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 제사장이. 그래서 13장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왕이 도대체 방금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서 사울이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으므로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사울 왕은 일반 평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었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존재가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예요. 망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망할 일을. 어떻게 망해요? 당신이 왕권에서 쫓겨날 정도의 망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제도가 이렇게 엄격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종을 통하여 기름 부었던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에 관련된 손끝 하나도 건들 수가 없어요. 이걸 건드는 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금하신 제사장과 제사법을 이제 누가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은 하얀 것에 띠만 두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화려하지요. 바로 이 화려한 이 부분이 에봇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배웠죠? 근데 이 에봇을 뭘로 만든 거예요? 금으로 화려하게 금 20kg으로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라고. 성경은 기드온이 요아스의 아들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룻바알이라는 뜻은 원래 뭐였어요? 바알과 다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알과 다투다는 뜻의 여룻바알을 지어주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여룻바알이 되었어요. 바알과 다투는 존재죠. 그리고 본인이 뭐가 된 거예요? 바알이 된 거예요. 바알의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죠. 가나안 지역의 주신이 바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로 돌아간 기드온은 여룻바알이 되어서 바알과 싸워서 이겨서 바알을 끌어내리고 본인이 바알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제사법과 하나님의 것을 무시하고 금으로 에봇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에 나와 있잖아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을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즉 우상으로 섬김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한때 바알의 신상을 모조리 쓸어버림으로 바알과 다투는 자였던 여룻바알은 이제 바알을 모조리 쓸어버린 그 자리에 자신이 앉아서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 아니 바알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자신이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이라는 낙타 부대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망타진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들이 부러워할 권력과 부를 모두 가진 구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뜻에 맞는 일을 쫓게 되었을 때 그는 요아스의 아들로 돌아가 버렸고, 그리고 여룻바알, 아니 바알이 되어 버렸습니다. 성경은 그에게 아내가 많아 자식이 70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도 7과 10이 곱해진 것이지요. 딸들까지 합한다면 적어도 자식이 몇 명이나 될까요? 100명은 넘겠죠. 근데 그게 아내들에게 나온 자식들이, 아들들이 70이고요. 성경에는 첩이라는 독특한 또 다른 단어를 씀으로써 세겜에 있는 첩을 언급합니다. 기드온에 대하여. 나머지 자식 70명을 낳았던 사람들은 다 아내들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세겜에 있는 자식은 첩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굳이 첩이라고 쓰는 이유는 아마 신앙이 달랐을 것이다. 즉 말해서 세겜에 있던 그 여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내와 첩은 다른 개념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첩에게 낳은 자식의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으로 아비멜렉이라고 짓습니다. 본인이 뭐가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왜?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으니까. 아비멜렉의 뜻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니까. 그런데 바로 그 첩의 자식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나머지 자식 70명을 다 몰살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단 한 명만 유일하게 살아남았죠. 사사기 8장 9장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생생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이 바알이 되어 군림하는 것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이 왕이 돼요, 나중에.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요아스의 아들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요아스에게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한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뜨겁게 신앙했다고 우리는 절대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청년 시절에 나 이렇게 활동했어, 이렇게 헌신했어. 3040 시절에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지. 난 그런 열정이 있었어, 과거에. 라고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기드온처럼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중동 최강 전력부대, 낙타부대를 칼 한 자루, 창 한 자루 없이 단지 항아리, 횃불, 나팔로 단번에 격파하고만 성령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만을 순종했을 때 그는 그렇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권력과 부를 손에 쥐게 되고 화려한 성공이 주어졌을 때 그는 그 성공으로 인하여 멸망의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아스의 아들이 만든 에봇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 요아스의 아들 아비멜렉이 바로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낳았던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낳았던 아비멜렉이 다른 모든 형제들을
다 몰살시키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버린 그런 일들이 기드온의 아들 때에 바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요아스에게서 시작됐어요. 우리는 오늘 한순간을 올바로 살아야 합니다. 내 발걸음이 내 자식의 발걸음이 되고 내 발걸음이 내 손주의 발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내 옆 사람의 발걸음이 되고 내 발걸음은 내 이웃의 발걸음이 됩니다. 이제껏 잘못 살아 힘든 경험을 하고 있다면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아스 같은 아들에게서 기드온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며 충성되이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반드시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어떻게 되었건 내 자식이, 내 손주가 어떻게 되었건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제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금 요아스의 아들로 돌아가 버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로 돌아가서 바알과 싸워 바알을 끌어내리고 내가 바알이 되어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 자식들이 다른 자식에 의하여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일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 글을 읽겠습니다. 눈길을 걸을 때 흐트러지게 걷지 마라. 내가 걷는 발자국이 뒤에 오는 이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 똑바로 합시다. 적당히 타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에봇도 만들고 적당히 살지 말고 똑바로 걸어갑시다. 내 자식이 그래야 똑바로 걷고 내 손주가 똑바로 걷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똑바로 걷습니다. 콩 심은 데는 뭐가 나는 거예요? 콩만 납니다. 하나님, 콩 심은 데 콩이 납니다. 저희들 믿음의 콩, 순종의 콩,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그런 온전한 콩을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발걸음이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고 무엇보다도 내 자식과 내 손주들의 이정표가 되나니 혹 성공했다고 자만하지 말게 하시며 혹 인생이 그르쳤다고 좌절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믿어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똑바로 하늘을 향하여 한 걸음씩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삼패 가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